요즘은 그렇게 기사에 많이 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 한때 그 갑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도 이 갑질 장면이 많이 등장하곤 했죠. 이 갑질이라는 것은 갑과 그 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부르고 그 갑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 갑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갑은 을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고통이나 두려움들을 갑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무엇을 부탁하는 사람이 을이 될 것이고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갑이 될 건데, 가령 돈이 너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혹은 사람에게 돈을 꿀 때도 돈을 꾸어주는 사람은 갑이고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은 을이 될 겁니다. 근데 돈을 꿔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꿔주겠다고 말하고도 마냥 지체하면 지금 급해서 돈을 좀 꿔달라는 그 절박한 사람은 너무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물론 힘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꼭 해줄 텐데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냥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대충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도대체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언제까지 기다리고 참으면 되는 것인지, 그것이 답답하고 아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정적 위기의 상황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버티며 지금까지 왔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약속은 사실 대단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일이 고난 중에 초조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 미니 패드를 갖고 싶어 해서 생일이기도 해서 해외 직구로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지금 오는 중인데 아들은 계속해서 구매한 사이트 어플을 열어서 배송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열어보면 그냥 비행기 그림만 떠 있습니다. 아직 뭐 한참 더 걸리겠죠. 저희 아들이 그렇게 확인하는 것은 뭐 배송회사를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빨리 받고 싶은 조급한 마음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조급한 마음에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배송회사가 제대로 배송하는 거 맞냐? 왜 아직까지 비행기냐?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조급한 마음이 있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번에 걸쳐서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은 비록 그것이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고난은 인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치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고난 중에 있으면서 굉장히 낙심이 되지만, 그렇게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실은 주변에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결국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극도의 이기심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솟아날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난 중에 있으면서 불안하고 섭섭해서 때로 불만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더 이상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거나 아니면 그 주님의 이름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찾아가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설명해 주고 싶을 만큼, 내가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함에도 그리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일,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일은 사실은 과정을 거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즉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진행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진행 상황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시면 도대체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대체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답답할 만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난 후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3년째 될 때 이제 비가 오게 할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곧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되는데, 거기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했던 그 약속의 말 때문에 엘리야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엘리야가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단번에 그야말로 하늘이 갑자기 변하고 천둥 번개가 쳐서 비가 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을 산 꼭대기로 보내서 산 너머의 바다 쪽에 혹시 구름이 생기는지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환을 보내 이번에는 구름이 있는지 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환이 갔다 와서 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려 7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환을 보냈을 때 사환이 와서 말하기를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건 아닐까? 혹시 여기에서 내가 이러다가 망신을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아니 무릎을 꿇자마자 저 바다 끝쪽 하늘로부터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만났던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 끝에 마침내 그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서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강하고 견고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은 모든 군대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 여리고 성이 한 5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빨라도 1시간, 빠르게 걸으면 1시간에 5km 걸을 수 있죠. 근데 무장한 군인들은 한두 시간은 한 1시간이 아니라 무장했으니까 뭐 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한 사람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또 몇 사람이 도는 게 아니라 모든 군사니까 수십만입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그룹까지 들어오려면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뭐 그렇게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을 그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아마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성만 돌고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첫날은 저들이 왜 저러는가 싶어서 좀 두렵기도 했겠지만 셋째 날, 넷째 날 되면서부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자들이 하는 일이 참 기괴하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참 별난 사람들이라고 조롱도 하고 비웃음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6일을 돌고 7번째 날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염려되고 회의가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7번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나서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이 그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2시간 걸렸다면 14시간을 걸었고 3시간 걸렸다면 21시간을 걸었습니다. 정말 길고 지루하게 그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왜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13바퀴를 돌았는데 여기서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성벽에 금이 가고 또 한 바퀴를 돌고 나니 성벽 한쪽이 허물어지고 또 한 바퀴를 돌고 나니 성문 한쪽에 균열이 가서 흙이 쏟아지고 나흘째 되는 날은 창으로 찔러 보니까는 흙이 아주 약해져서 연해졌더라면 그렇다면 13바퀴를 도는 것도 재미가 있었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바퀴를 돌고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바퀴를 돌고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일 동안을 13바퀴를 다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벽에 흙이 부서지거나 벽에 금 하나 가는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7바퀴를 돌고 온몸이 파김치가 되고 마음속에는 회의와 불안과 불만이 가득 차 있던 백성들에게 자 이제 외쳐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야말로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희망이 있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일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돌도록 하지 마시고 그냥 서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날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그 성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셨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일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신뢰와 믿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죠. 약속에 있어서 그 일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야 그게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이고 결국은 그 관계가 신뢰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릴 것을 기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게 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굳이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쓸까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왜 7번을 기도하게 하시고 왜 7바퀴를 돌게 하실까? 또 7번째 날에 역사를 이루셨을까? 저는 그 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그냥 막연한 7이라는 숫자라기보다 오히려 그 숫자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7이라는 숫자 자체도 성경에서 완벽을 의미하니까 완벽한 수,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리고 기대함일 것입니다. 마침내 14일간의 풍랑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죽을 뻔한 고기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당했던 그 고난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276명 중에 한 명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도중에 생명을 잃을 뻔한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270명 중에 단 한 명도 그 목숨을 해하지 않고 다 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반드시 살 것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에 따라서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상황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위기가 더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너무 확실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믿고 백부장은 구명복투를 모두 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워낙 확실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아직 날이 밝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어떤 상황에 이를지 모르지만 그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서 바울의 위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배의 사람들은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식량을 다 먹고 남은 식량, 남은 밀을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정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 보았을 때 육지가 보였습니다. 선원들과 선장은 아마도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망가진 배를 가지고 그 육지에 잘 상륙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육지에 잘 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닷을 끊어버리고 돛을 올리고 배를 바람에 따라서 그 해안을 향하도록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심해서 했고 노련하게 시작했는데 그만 마지막 순간에 그 배가 두 물살이 만나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 모래톱에 걸려서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배의 앞 이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았고 뒤 고물은 깨져서 다 파손이 되어서 배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헤엄을 쳐서밖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군인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죄수들을 그냥 헤엄쳐서 가게 하면 도망을 가게 될 것이고 이들이 만일 도망을 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서 로마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고 또 화를 당하게 될 거니까 차라리 이 죄수들을 여기서 죽여버리자. 바울이 276명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던 백부장의 도움으로 그 모든 사람이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는 헤엄을 쳐서 더러는 널빤지나 그 배의 물건을 붙들고 거기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육지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4일간의 풍랑 사건의 끝을 누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그 힘듦도 다르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쯤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과 때로는 그 절망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시는 말씀은 마침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상륙하여 구원받으리라. 저는 그날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못 견디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에게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번 고비만은 좀 넘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만은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 기도했는데 여전히 구름 한 점 떠오르는 것 같지 않아서 절망하고 답답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고 또다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상륙하여 구원받으니라.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언제까지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주의 성품을 담기에 더 애를 써야 합니까? 매일매일이 고난인데 매일매일이 고통인데 온유하라 말씀하시면 인내하라 말씀하시면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1년만 더 해라 말씀하시면 우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조금만 더 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한 바퀴만 더 돌자, 한 바퀴만 더 돌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좀 어떤 분들은 둘째 날 한 바퀴 돈 분, 아니면 넷째 날 한 바퀴 돈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7번째 날 5바퀴쯤 돈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한 바퀴만 더 돌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 기도를 계속해야 할 겁니다. 저는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될 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아니 바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